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랜만에 오후 예배 찬양을 마음껏 해봤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막 호흡이 딸려가지고 막 목소리가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진선 집사님이 반주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막 박자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도 상관없이 잘 맞춰줘서 그래서 찬양이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를 살펴봤냐? 마가복음 1장을 지난번까지 해서 마쳤고 오늘 마가복음 2장부터 이제 오후 예배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점차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고 2장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서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그 친구들의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겨 본다면 첫 번째로 장애물이 있었지요.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서 마가는 수일 후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수일 후에라고 기록했냐 하면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다가 갈릴리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 인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이나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 날이 지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어느 집에 계셨다. 여기 예수님이 머무신 집은 아마도 시몬과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에서 예수님이 머무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니까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소문을 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응급 119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막 들것 동원해서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과 사람을 들고 다니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침상채 들고 온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폭도 맞아야 되고, 이제 이걸 우리가 어디서 연상해 보냐면, 지금은 장례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관을 들고 이동하는 거리가 많지 않아요. 다 이제 기계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신학교 공부할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다 관을 들고 다녔어요. 우린 염도 직접 해보고 입관도 직접 우리 손으로 다 해보고, 그리고 관을 들고 이동을 하는데, 아마 옛날 전통 장례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영구 이 관의 행렬은 굉장히 길어요. 짧게 가는 게 아니고 뺑뺑 돌아서 다녀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장례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관을 들고 막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보통 관은 6명이 들거나 하는데 4사람이 침상에 있는 사람을 들고 간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왔어요. 물론 마가복음에는 침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다른 데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침상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들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침상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4사람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건 가능하죠. 지나가면 되는데 넷이서 침상을 들고 가야 되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장애물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 앞에 있었던 장애물은 부정적 장애물은 아니고 긍정적 장애물이죠. 그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뭐 이제 기도 빌리그람 대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또 저기 어디야 그 성수동 뚝섬 있는 유원지 거기서 기도회 할 때 미스바 기도 대성회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의도에서 그 기도 대성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엄청나 지금 여의도 광장 없어졌죠.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갈 수가 없게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고침받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그때도 강대상 앞까지 가려고 막 이제 그때 막 신유 집회도 하고 그 철원의 그 기도원 그 전진 원장님이 신유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전진 원장님이 집회할 때 강대상에 무지개가 뜨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픈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비슷해요. 꽉 차가지고 네 사람이 들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 3절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죠. 신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룰 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간병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몸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몸이 정신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간병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하는데 이 중풍병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네 사람이 데리고 온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병자를 고쳐주셨대. 중풍병자도 그럼 나도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중풍병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나 예수님에게 가서 고침받고 싶은데 나 좀 데리고 가달라. 아니면 반대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는다더라. 너 가자. 우리가 널 데리고 갈 테니까 예수님에게 가자.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합심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침상채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죠. 막 얘기하면 그래 나 갈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상 약속한 날이 되면 자꾸 뭐가 생겨요. 뭐 누가 찾아온다거나 뭐가 이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은 첫 번째 문제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었죠.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혼자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 보겠는데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대요. 이 네 사람이 키가 다 달랐다. 한 사람은 키가 굉장히 크고 한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았고 또 한 사람은 쩔뚝쩔뚝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또 한 사람은 뭐 어떻게 네 사람의 상황을 다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 이 침상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갔다.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냐. 이제 애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뭐 모르죠. 그러나 어쨌거나 침상을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거기 이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립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팔레스틴의 전형적인 서민주택은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였고 지붕이 평평하고 방은 하나로 되어 있는 조그만 형태였다 그래요. 그리고 바깥은 지붕으로 계단이 놓여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들보를 놓은 후에 지프로 엮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비가 새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들고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지붕을 덮고 있던 흙과 집과 석회, 판자, 기와 등을 뜯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뜯어내면 밑에 이제 예수님이랑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먼지랑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들보를 들어내고 환자를 거기 달아내렸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구멍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달아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사람이 줄을 매가지고 속도를 맞춰줘야 돼요. 한쪽이 기울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여기 그 집의 구조에 대한 그림이 있지. 대개 팔레스틴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제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상상을 해서 저렇게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저렇게 달아내렸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집처럼 그렇게 아주 견고하고 그런 집은 사실 아니에요. 조금 뜯기에는 우리나라 집들보다는 좀 뜯기에는 용이했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저렇게 달아내렸어요.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째 메고 와서 달아내리. 조금 아까지도 저게 지금 베드로 기념교회,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하는 장소래요. 저곳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저 가버나움 회당 터가 있고 또 거주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했던 곳이 저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침상째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 믿음을 보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고,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자기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의 그 하나된 믿음을 보고 우리 참빛교회에게 너희 참빛교회의 믿음을 보고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원인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한 것은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죄가 문제라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6절과 7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전통적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는 죄는 하나님만 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야 되고 남을 저주하는 마음도 갖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셔요.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쉽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라는 얘기예요. 병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병석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명령이 이 시간 가슴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고 영의 귀에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아픔과 질병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겠죠. 강제로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자 하니까 이 사람이 먼저 가자고 했던지 친구들이 먼저 가자고 했던지 어쨌거나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네 사람, 그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할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그 사람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집안이 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참빛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절망과 좌절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있었던 이 절망의 침상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앉아있지 맙시다.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시다. 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빛교회 성도가 됩시다. 일어나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한 가난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병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나를 오라 안에 다시 찬양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